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한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두 옷자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또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이 거룩한 옷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영혼이 거하고 있어요. 영혼이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을 담고 있는 영혼의 몸,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의 몸을 가집니다. 무슨 몸을 가진다고요? 영의 몸. 세 가지 몸을 말씀드릴 거예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자, 이건 시간처럼 AS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AS 해야 되죠. 점점 더 약봉다리가 늘어나죠. 이런 약 저런 약 먹다 보면 밥 먹다 보면 한 줌씩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뭐 이것저것 주스 짜먹고 이러면 계속 몸을 지금 보정해 가면서 먹잖아요. 살지 않습니까? 육의 몸은 점점 더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의 몸을 가집니다. 무슨 몸요? 영의 몸을 가져요. 영의 몸을 가지는데 영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몸을 가지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진다. 부활의 몸은 다시 육체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육체를 입지만은 육체와 다른 몸을 가지게 돼요. 다른 몸을. 여기는 정신을 담아요. 여기는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완전하죠. 영과 육신이 결합돼서 완전하죠. 그런데 영의 몸이 얼만큼 자랐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결정합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을 결정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영의 몸이 얼만큼 자랐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영의 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성도의 이 옷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는 매일 날마다 자기 옷을 빤다. 매일 빨래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몸, 영적인 몸이 단장되어지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몸 제대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몸을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중생할 때 있는 의의 몸이에요. 무슨 몸이요? 의의 몸.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에게 주어지는 옷이에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성화. 예수님 안에 점점 더 성화되어 갑니다. 어떤 거는 내가 말씀을 지켜서 성화돼요. 뭐해서요? 지켜서 성화합니다. 어떤 거는요, 덜 지켰는데 씻어서 성화합니다.
뭐 했어요? 씻어서 정결해지랍니까? 지켜서 정결해지랍니까? 둘 다 하셔야 돼. 지켜서 정결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에 이 쏘가지가 올라온다니까. 그럴 때 씻어서 정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약해서 짓는 걸 말한다면 고의로 죄 짓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저 인간은 내가 한번 밟아줄 거다. 이 하면서 고의로 죄 짓고 계획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얻어 터져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얻어 터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얻어 터져야 됩니다. 이거는요, 심판이라면, 요거는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고, 그리고, 용서도 하시고, 용서하실까요? 고의로 해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하지만, 그 고의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세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화의 과정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켜서 정결하든지 씻어서 정결한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걸 제가 계속 설명을 하기를 피해 옷이라고 했어요. 무슨 옷이요? 피해 옷. 예수님의 피해 옷입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의로워지는 것. 이거는요, 중생은요, 그저 은혜로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당 갑니다. 할렐루야. 죄 지어도 믿음으로 전당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갑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냥 죄 있는 채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막 애달구신다고. 달달 볶는다니까. 그래서 죄를 뽑아내고 난 뒤에 데려가신다. 이게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영의 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혀지다 보면 세상을 나가서 요건 둘 다 방어무기예요. 무슨 무기? 방어무기.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과자기나 먹이나 간에 나라에 재난지원금 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먹이나 간에 뭐 이렇게 가지고 교도소에 가도 밥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시약계 청들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닌데 미국 같은 데는 불법 체류한 사람들은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지금 확진자가 치료받는데 1,200만 원 가량 든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음압병동을 돌아서 1,200만 원. 음압병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룸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치료받을 때 500몇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500몇만 원, 우리나라는 500만 원인데 미국 같은 데 그 의료비가 얼마 드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비싸다 그랬죠. 캐나다에서 해봐서 3천만 원씩도 이빨 몇 개 넣는데. 근데 그 많은 돈을 불법 체류한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 계속 퍼져요. 그렇다고 그걸 다 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해주지도 않고 왜?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의료 붕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중생의 은혜를 입느냐 안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씻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느냐. 예배당 안에 진짜 중생한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거듭났느냐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기독교 문화가 전 사회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생활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탄절날 교회 오고 부활절날 교회 오고 유아세례 받을 때 교회 오고 한 3번씩 1년에 3번 4번 교회 옵니다. 그래 그분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거의 없었습니다. 왜? 예배당에 올리면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90%, 80%, 90% 넘어서고 그 중에 더러 교회 안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예수가 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되느냐? 예배당 안에 있는데 중생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큼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뭐 하는지 척하면 삼척이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전당 간다는 말을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맡겨놨으면 나는 그 사람 전당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예. 내가 확인 안 한다고 해서 전당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자, 한차자 교사님이 지옥 갈까요? 전당 갈까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박은희 사람이 지옥 아구창에 떨어질까요? 전당에 갈까요? 전 저 양반 전당 가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욕심꾼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전당에 갈까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보면은 표가 난다니까. 다른 사람들 알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시기 분은 전당 가까이 지옥 가까이. 정확히 제만 모른답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압니까? 사모님 압니까? 모른답니다. 그분이 중생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생했는지 내가 어쩔 압니까? 근데 중생한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걸 보면은 저분은 중생했구나. 거듭났으니까 저래 징계도 받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악한 영이시 막 떠나가고 영적인 체험도 하면 이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 중생을 했기 때문에 어두움도 얘 떠나가는구나. 이래 아는 거지.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은 자꾸 은혜 받는데 갈급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앉아 계시고 교회 뭐라도 하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분이 중생이 있길래 이러지. 그래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중생한 사람이 이걸로 표가 나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이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 지옥 간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전당 갈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직 그 영적소리 안 들어온 사람이 들어있을까봐 그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을 밟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옷 입혀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였지만 옛날 말로 그냥 군대 무장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몸은 이 3가지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집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가지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는요, 자신을 방어하는 거라. 뭐 하는 거라고요? 방어. 저한테 치유사역을 받기 원합니까? 해줄 수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어, 영적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오래 안 가요. 사역의 효과가. 그리고 어두움은 쫓아내지만 쫓겨난 그놈은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지집이거든요. 음란의 영은 누구하고 만나는 게 어사마 짝짝꿍이 맞습니까? 음란한 사람과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다. 혈기 분노의 영은 누구하고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다. 도둑질하는 영은, 자꾸 훔치는 영은 누구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까? 도둑놈하고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영은 누구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까? 시기 질투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짝짝꿍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그 영적 코드가, 어둠의 코드가 육의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어둠이 들어오고, 또는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의 육의 몸을 그거 하도록 유도합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따라서 먹잇감을 달라, 밥 달라갑니다. 밥을 주면 자리를 딱 잡습니다.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점점 더 강하게 여러분들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움틀거림이 역사합니다. 어디 몸 안에서? 육의 몸 안에서. 아니, 예수 믿고 중생했는데도 중생해도 그렇습니다. 중생해도 그렇습니다. 중생해도 어둠이 역사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공격 안 받습니까? 마귀한테. 중생한 사람은 병도 안 걸립니까? 중생한 사람은 뭐 성적인 범죄 안 범합니까? 교도소 가보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지. 그래서 근데 그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가 중생할 때에 뭐가 살았냐면 영이 살았습니다. 뭐 살았다고요? 영이 살았습니다. 중생할 때 우리 영이 살았어요. 중생하기 전에 영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아담 이후 영은 죽어졌습니다. 영은 죽었고 혼과 육이 있었어요. 근데 중생할 때 영이 살았습니다. 악한 영은 주로 어디서 역사하느냐? 혼에서 역사하든지 육에서 역사합니다. 혼에서 역사하든지 육에서 역사합니다. 얘가 만약 영까지 들어오면 지옥 갑니다. 영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옥 가요. 그래서 끝없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마귀의 방법은 뭐냐? 성령 해방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까지 들어올 거예요. 혼의 지, 정, 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고 감정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잠식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면 육에 나타납니다. 육의 몸에 막 나타납니다. 가볍게 공격받은 거는 뭐 이렇게 염증 같은 거 이런 걸로 나타나고요. 심하게 공격받은 건 암 같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공격일 수 있어요. 몸이 아픈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 공격이 있어서 몸이 아프니까 질병이 오니까 질병은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뇌졸중인데 어째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대구에 있는 교인이 대구 교인이 포항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대구에 있는데 이분이 뇌졸중 전조가 오는 겁니다. 뇌졸중 전조가 오는데 목사님은 지금 빨리 119 불러서 병원 가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된다고 한 게 우리 11시쯤 만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앉아가지고 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해서 될 때를 지났습니다. 빨리 병원 가서 큰 거 치료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질병이 영으로 말미암아 왔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질병이 강하게 잡아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야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회개도 하고 정결도 하고 영을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마귀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약한 점을 공격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약한 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병력 안에서 약한 점들이 있어요. 그 약한 지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그랬으니까 이게 기도하면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11시부터 9시, 3시까지. 그거는 빨리 병원 가서 이거 안면 나사를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영의 문제가 아직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은 그거 치료하고 난 뒤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정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치료를 병행해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특히 이런 것,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될 질병들은 그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보세요. 질병이 있을 때 한의하고 양의하고 치료하는 접근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양의는 그 질병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한의는 주로 뭐 합니까? 몸을 만져주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몸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도록 자꾸 기운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의를 믿는 가시는 분들이 자칫 큰일 나는지 효과가 어떤 데는 좋을 때 있다 없다? 좋을 때 있죠. 그런데 이거 한의 믿고 그 한의원 같이 맞았더니 한 방에 해결되더라 해갖고 갔는데 자칫하면 뭐 할 수 있냐면요, 양의는 병정 자체를 고칩니다. 지금 의학 시간이 아닌데 병정 자체를 고칩니다. 그래서 질병을 바로 어택 공격합니다. 항생제로든지 혈전용해제를 주든지 해서 이게 몸으로 나타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게 영적 공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단계에 된 이 부분을 치료합니다. 근데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의 문제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잖아요. 그냥 있습니다. 하지만 요 급한 걸 요거 끄는 겁니다. 빨리 의학적 치료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의는 주로 뭐냐? 이 3단계, 4단계 약을 건드립니다. 영적 치료한 사람들은 이걸 건드립니다. 뿌리들을. 그래서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따라서 때에 따라 다릅니다. 타이밍 따라 다릅니다. 병원에 먼저 가야 될 때 있고, 한의원을 가는 게 나을 때가 있고, 목사한테 기도받는 게 나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일어나는 게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입는 옷 중에서 머리에서는 이게 두건이 있습니다. 그 두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이제 패를 해서 관 위에 쓰다 했습니다. 머리에 관을 썼는데 이게 이 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신약 성경에는 이거를 생각의 영역을 방해하는 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구약에서는요,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가 마귀한테 길을 자꾸 열어줍니다. 생각을 자꾸 뺏기면 자꾸만 사단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당합니다. 생각의 영역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관과 충동. 생각의 영역에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일하러 가야 됩니까? 예배당 와야 됩니까? 예배당에 온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근데 주일날 장날이는데 이게 장사를 잘 되는데 마음에 약간 움직여진다. 이게 뭐라고요? 생각의 충동입니다. 뭐라고요? 충동, 가치관과 충동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충동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다 없다? 있지요. 있지. 근데 그 충동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뒤엎어버리면 가치관 쪽으로 충동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질러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 길이 나는 겁니다. 길이 나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봐도 눈이 돌아가야 되고 안 돌아가야 되고 목이 갑자기 들을 목이 그랬어요.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치관인데 갑자기 눈을 봅니다. 에라 더 죄송합니다. 그럼 가치관 자기의 충동을 가지고 가치관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가치관과 충동이 이 생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치관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되지만 충동은요. 불쑥 올라오는 거잖아요. 충동은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충동을 이기려고 자기의 수련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공자님 같은 분도 나이가 몇 세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그래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충동을 다스리고 안 하고 하면서 점점 더 이겨내다 보니까 충동을 다스리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무엇을 생각,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하는데 이 생각은 충동입니다. 뭘 지킨다? 충동.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법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느냐? 아니요. 그 충동이 일어날 때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 따라 하십시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놓치면은 자꾸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어두움이 일으킨 충동을 우리는 내 생각처럼 잡습니다. 자, 새벽에 4시 반 우리 새벽 기도니까 4시쯤 돼서 눈이 뜨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몸으로 까부 들어갑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이 충동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안종문 목사님이 사는데 앞집에 멋진 장동걸 같이 생긴 아저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엄마 그 천국 한번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그 충동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이 마귀가 야! 빨리 일어나라!
앞집에 장동건 같이 멋진 남자가 등장했지 않느냐, 보러 가야지. 그렇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그 사람 보고 싶다 마음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생각의 영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안권사님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잘해주셔서 생각의 영역에 충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잡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내 생각의 속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기도 생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방법, 제일 좋은 상수는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충동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그 꾀들을, 그 충동을 잡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다음에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에 잡으면 마음에 길납니다. 마음에 길나면서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가 되게 밖으로 툭 튀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는 메커니즘이에요. 혼의 지정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서 감정을 흔들고 의지를 무너뜨려서 육이 죄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속에 집을 지는 거예요. 집을 지나는 것들을 치유사역자들이나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영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방어 무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방어 무기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쫓아내준 그 사역자 도움 받았지만은 또 그대로 다시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받고서 의사가 그럽니다. 아이고, 오숙 권사님이라고요. 와사가 왔는데 치료가 참 잘 됐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셔가지고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더운 거, 추운 거 경계에서 있을 때 그냥 몸을 확 움직여 보면 안 되고, 어쨌든지 몸을 조심해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자기를 지키는 게 됩니다. 어제 오숙고사 밭에 나가서 12시간 일했습니다. 대놨습니까? 안 됐습니까? 권사님 어제 밭에 가서 12시간 밤 맸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치료를 했는데, 악한 영의 축사를 받아합시다. 치료를 했는데 자기를 가꾸고 지키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치료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최정부 장로는 이춘자 권사님이 양쪽 무릎에 이거 수술하는데 한쪽 다리 300만 원씩에 600만 원 더 수술했습니다. 그 수술 받고 밭에 오시니까 밭에 풀이 깨락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노? 쪼글쳐 앉아가지고 밥 내고 불 내고, 아이 그동안 자랐는 거 빨리 팔아야 돈이 될 텐데 병원에서 수월 잠가 들었는데 그 가다 양쪽 무릎 다시 아프십니다. 그와 똑같이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단한테 육이 공격받았든지 생각이 공격받았든지 사역을 하면 한 2시간 잡고 사역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결되면 몸이 가뿐해지고 좋지만은 사역하고 난 뒤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재발합니다. 근데 신앙의 자기 관리는 뭡니까? 질병의 자기 관리는 시간 좀 일리싸게 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식도 먹고 약도 좀 드시고 그러는 거지만은 신앙의 자기 관리는 따라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의 습관이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가치관이 안 잡힌 사람들,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들, 생활 습관이 안 잡혀지는 사람들 사역해주면 일주일 가면 오래 갑니다.
일주일도 안 갑니다. 아침에 사역해주고 와 너무 편합니다. 와 괜찮습니다. 오후 되면 또 아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생활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경건생활의 훈련은 뭐냐?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생각의 영역 안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입니다. 막 이것저것 막 재고 사람 하나 조그마한 것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에 막 상처받습니다. 예? 사람은 때로는 늘 컨디션이 좋습니까? 늘 웃기만 합니까? 좀 이럴 때도 있습니까? 본목사가 좀 이럴 때 있으면은 피곤한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이랬을까? 내한테 뭐 화났을까? 화난 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바깥에 가서 너무 화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씨 이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화나서 아이씨 한 겁니다. 본인한테 안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스스로 예민해. 목사님 아이씨 했는데 나 화났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와서 아씨 했는가? 하면서 스스로 막 시험에 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생각의 영역에 공격받는 겁니다. 구원의 투가 씌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으세요. 어떤 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요, 생각의 영역, 그 생각이 확 떠오를 때 성경 구절이 확 떠오른다든지 찬송이 한 소절이 확 떠오른다든지 다른 생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켜지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면 의지가 지켜지고, 할렐루야, 지정의 시스템이 지켜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점점 더 영의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에 예수의 피의 옷을 입습니다. 피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지켜진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주의 은총 안에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